오늘은 세계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현대를 탈신학화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신학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신학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에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신비하게 또한 풍부하게 넓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요단강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우는 말이죠, 임신했는데 예배에만 오면 애가 너무 막 발길질을 해. 어머니 뱃속에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럴 때 애가 막 발길질을 심하게 하네. 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소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의 전도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이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라, 길을 닦아놓은, 길을 안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먼지와 티끌이 날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요청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굽히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그래야 하나님의 보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여기 깊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의 세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시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세례받는 이 기록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세례받기를 종종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겸손과 겸양의 표시로 세례를 받기를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 여러분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물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인데,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도장이에요. 도장. 그 소들 보면 소 엉덩이에다가 화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김신의 소다, 이거는 이신의 소다 하는 표로 화인을 찍듯이, 세례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를 쾅 하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가 되면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신앙의 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한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선배가 후배한테 배운다,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가서 너 이거 좀 배워줄래? 가르쳐줄래? 그건 참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가서 나 좀 가르쳐달라. 가끔 컴퓨터를 하다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 답답할 때가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젊은 분들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대단한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극구 사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겸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겸손한 인격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겸손한 인격. 우리가 몇 주 전에 안수집사 6분, 권사 5분 피택했습니다. 10명을 목표했는데 10명 다 뽑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예?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예?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수집사 피택되고 권사 피택 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무슨 권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겸손한 인격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후에야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신부가 일본의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할 듯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설교자에게 가까이 와서는 퇴! 하고 침을 뱉어요. 그 설교자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비에르는 아무런 얼굴에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수건으로 침을 닦고, 그리고는 다시 설교를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 위에 있는 줄로 알아서 내 키가 높을수록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이 되어 있는 선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아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힘쓸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낮추고 굽히고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 고차원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자기를 점점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무한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죄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결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세례를 받으셨나? 왜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셨나?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오셨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고 죄인의 대표로서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의 공적으로 나타나는 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추지 않고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30세가 되면 이제 그 직책을 공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먼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칩니다. 에봇은 아주 화려한 이스라엘을 지파를 대표하는 12보석이 새겨진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신구입니다. 에봇을 걸치고 그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란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감당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셨다라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교인. 입교인은 누구냐? 세례받은 교인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세례 받습니다. 2살 안에 6개월 생전 생후 6개월부터 2살 사이에 세례를 받습니다.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깨닫고 당회의 문답을 거쳐 입교를 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을 유아 세례인이지만 입교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입교인은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교인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봉사의 권리, 세례, 성찬을 받을 권리, 또 하나는 선거의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인이 공동의회에는 입교인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성찬을 베풀 때 아무나 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입교인만,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들만 그 성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그런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책임과 사명을 받은 자로 나선다는 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십니다. 아마 몸에는 물이 젖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황송한 마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황송한 마음으로 옆에서 그저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아마 조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세례의 현장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 물 위에 움직였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물이 감한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 또 비둘기 다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하나님의 능하신 활동이 나타내졌다, 보여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성령과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 다시금 그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그 뒤에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요. 아니면 북한산 족두리봉에 올라가 있지. 여러분들 여기 불광령이 오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족두리봉으로 올라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단 2번뿐입니다. 단 2번.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한 번 임하셨고, 그럼 언제 임하셨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랬어요. 율법을.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율법 수여식 자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임하셨고, 2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더라. 이것은 둘 다 특별히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규율이지만은 또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 모든 율법의 종합이 바로 십계명이라. 십계명. 율법에는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다양한 법이 있지만은 주요한 그 가운데 가장 율법의 대표를 들라 하면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지금은 칼빈의 제네바 그 교육을 하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 음성은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책의 사람이라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했죠. 그 라틴 말로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는 말씀. 성도는 한 책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방대해요. 66권 1189장.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다라는 사실.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은택을 총괄해서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복음의 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중대한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총출동하신 게 총출동. 왜?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론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 하나인 셋.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인 셋. 하나 안에 셋.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 인격성.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이하시다. 구별되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지닌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삼위일체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복음을 적용케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신학자는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도 비유한 분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단을 특징 짓는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표현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건 다 이단이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를 향한 가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이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너무 기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태초에 일하시고 태초에 천지 창조에서 같이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제한된 이성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계시 의존적인 신실한 말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